오늘도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강론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 밖에는 우리의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달아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표지 또는 특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제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은혜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공력을 쌓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배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배운다는 이 동사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점진적이고 더 자라나는 그런 의미의 배움입니다. 구원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 그것이 바로 여기 배운다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배운다. 이것이 성화 생활의 요지입니다. 성화 생활의 요지가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성화 생활 전체를 이 말씀으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결론부터 이렇게 해놓고 우리 말씀을 더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늘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보이는 표지, 특징을 알아보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나 다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격려를 하시고 확신과 위로를 주시고, 아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각성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써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복음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구원받은 상태라고 오인하고 있었는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아직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구나, 이런 각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 상태가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영적인 각성,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진정으로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 결국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 강조하여 배우고 있지만은
이것은 그 사람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설교자의 설득력이나 웅변이나 무슨 언변의 화려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목양하였던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하였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기 심히 떨었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었다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 사도 바울이 한 사람도 구원신앙에 이르게 할 설득력과 언변과 지혜가 없다. 그건 사람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며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는 말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누구의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 구원신앙을 끝까지 견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이라는 건 세상에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여러 정치적인 지도자들 또는 학자들,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자들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고린도 지역에는 헬라 철학과 문화가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는 철학의 본산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이성을 연마해서 나름대로의 진리를 탐구하려는 이런 철학적인 시도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걸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또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이 요점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절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항상 절대로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견지가 된다. 자,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 구원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면 정말 그것은 아름답고 긍정적인 일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보다 더 절박한 것이 어디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가? 이런 그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세상 사는 날 동안 구원받으라는 게 구원. 여러분, 구원은 언제 받습니까? 죽은 다음에 받습니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건 미련한 것이죠.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이 세상 삶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걸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럼 매우 긍정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는 단계 자체만으로는 아직 안전한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 많은 분들은 이 구원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 자체로 그저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를 믿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알고 그를 오직 유일한 구주로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래야 안전지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구원, 자기 영생에 대하여 나름의 진지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런 구원 신앙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룬 아주 중요한 책 하나를 소개합니다. 존 에인젤 제임스의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바나바 우리 회원들이 함께 이 책을 서로 읽은 줄 아는데 여러분들도 이 책이 꼭 읽으시면 좋습니다.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책은 1850년대에 이제 발행된 책인데 그 당시 그 구미 지역에서 50만 부가 팔렸어요. 50만 명이 그 책을 읽었어요. 놀라운 책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걸 번역을 했는데 3,0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이 구원 문제에 대하여 아주 섬세하게 문제를 다루는데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고 그래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말씀과 또 여러 영적인 심리나 이런 문제를 다루는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여간 예수님께 나온 한 부자 청년의 경우가 영적인 고민, 영생에 대한 고민은 진지하게 했지만은 결국 끝내 영생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 왜 그런가 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자, 이 대단히 진지한 태도죠.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나 그렇게 진지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 결말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서 기자 마가와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니,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얼굴이 떨궈지고 그 말씀을 듣고 탁 얼굴을 떨기고 왼투어에 가버렸다. At this the man's face fell. he 왼투어에 가버렸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가 큰 그레이트 웰스, 큰 부자였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문제가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잘못이 있었어요. 여러분, 굳게 잠긴 자물통을 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열쇠가 있어요. 열쇠. 죄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 자물통이 아주 좋은 자물통에서 아주 제 열쇠를 열어야 돼요. 자물통이 나쁘면 아무 열쇠나 열어도 열어지는 자물통이 있어요. 그런 자물통은 자물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아무도 풀 수 없는, 아무도 열 수 없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들을 때 인봉된, 7인으로 인봉된 책을 열 수 없어서 사도 요한이 막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봉된 책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다윗의 유다 지파의 자손 다윗의 사자인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영생의 문제를 위하여 매우 진지한 고민은 하였으나 그 문제를 여는 죄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다른 것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여러분, 영생 구원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열쇠는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결국 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르기 위한 경로, 그런 의미의 열쇠. 그 열쇠는 오직 창조, 통치, 섭리, 심판, 구원 문제 전체를 쥐고 계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죠. 자,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다른 것이 끼어 있으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 문제는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읽은 우리 교도관 10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제1계명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의미와 가치, 살고 죽고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멸망을 당하느냐 아니면 영생을 얻느냐, 이 전체 문제를 접근하는, 전체 문제를 생각할 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열쇠예요. 제1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창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 앞에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것을 막고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사는 의미와 가치, 이 세상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결정하는 오직 유일한 원리, 그 원리는 나를 지으시고 판단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다른 모든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전체, 영생 구원 문제를 풀려면 바로 이 원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거기에 총집중되어 있어.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끼어들 수 없어. 부자 청년은 자기 영생 문제 풀이에서 그 원리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뒤틀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잘못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매우 진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대부분의 그 청년의 말을, 청년의 그 자세를 막아서시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요. 네가 선한 문제를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구나. 너는 나에게 선한 선생이라 하였으나 선의 문제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 심지어 나로부터 시작해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정하신 것이 선한 것이고 그분이 행하신 것이 선한 것이고 그분만 선하시다. 영생의 문제를, 내가 영생의 문제를 접근하고 영생을 얻기 원하느냐? 오직 그분에게만 집중해야 된다. 그분과 너 사이에 그 어느 것이 다른 것이 끼어 있어도 안 돼. 물론 예수님은 죄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항상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성상에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 당신 자신 나를 동등선상에 놓았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 하신 것입니다. 네가 영생 선한 일을 고민하려면 오직 내 모든 걸 판단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 내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대로 했느냐? 거기에 비추어 내 자신을 살펴보거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기 수준이에요. 자기 기준. 하나님을 집중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이 내게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영생의 공덕과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를 가르치시려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에게
하나님이 가지셔야 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신이 내게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다른 신이 내게 있어. 그게 뭐냐? 네가 가진 재물을 의존하는 것이다. 네가 영생을 위하여 고민하는 것은 잘하는 것인데, 그런 내게 있어 문제는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존한다는 것이다. 네가 재물을 의존하는 그 원리를 버리지 않고는 영생은 너와 상관이 없다. 만일 그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예,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오리까?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 달랐어요.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옛날 성경에는 이제 뽕나무라고 그랬네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여러분, 키 작은 삭개오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무로 뾰족쭉 올라가요.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안 보인다야. 어떻게 하면 보이냐? 어린아이들이 쭉 올라가가지고 불려. 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삭개오가 이런 일을 했는가? 이 사람의 심령이 예수님께 온통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구주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 대목이 아주 참 놀라운 대목이에요. 예수님을 집중하는 사람을 예수님도 집중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아니, 우리가 집중을 안 하고 예수님을 안 바라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셔요. 그런데 여기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세요. 쳐다보시고.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이르시되 삭개오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진성아 그러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얘야, 내가 내 마음속에 거하노라.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급히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쪼르륵, 어린아이. 만약에 올라갈 때는 쪼르륵 올라가는데 내려와라 할 때 아주 점잔을 빼면서 내려왔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런데 급히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즐겁게,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어린아이가 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하고 딱 통하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들은 그 상태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이 기울어지고 좋아하는 것을 향해 자기 마음을 온전히 기울여서
다른 체면 안 보고 그것만 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받들고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신앙이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사람이 오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세리장이라 창기와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삭개오는 부자는 부자인데 사람들과의 교통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군거려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 회개를 하게 자기가 그 많은 부를 어떻게 축적했겠어요? 농사를 잘 져서요? 아니요.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그 방법이 있어. 그냥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어 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지도 않으셨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거든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회개, 자기 자신이 행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자, 19장 1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의 그렇게 하는 공덕을 취하며 구원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그 믿음, 그걸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오직 하나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이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심에 분명하다. 나의 재물을 위하여 살아온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있도다. 진실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구주신 줄 믿나이다. 구원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고 이제부터 그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 수고와 무거운 짐, 인생 속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 자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영원한 멸망과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반드시 당할 사람들의 곤고함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성령께서 그 실상을 알게 하셔 영적인 각성을 받고 고통하는 자들은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주는 구주인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죄의 짐, 죄의 형벌과 죄의 오염과 죄의 권세와 영향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구원하리라. 그래서 그걸 쉬는 것으로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죄짐을 내가 담당하고 죄의 모든 권세에서 너를 반드시 건져내어 진정한 안식에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구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일반적으로 하신 말씀이야. 여전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구원에 속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하나님으로 사람이 되셨고 생애 그리고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계심 다시 오심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거 없이 다른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자격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으로 죄사함과 칭의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로 값없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구속의 피의 조건만 의존하여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은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등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여나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걸 근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후의 삶과 그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 지옥과는 영원히 결별한 영원한 안전지대에 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부터 삶의 행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다음의 삶, 그리고 영원한 그 영생을 그 사람이 얻었는데 영생의 삶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영생의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행로여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배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궤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로입니다. 성화 생활의 핵심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세상에 여러 유혹을 받습니다. 또 사단의 여러 그 시험을 받습니다. 육신의 적용이 우리 속에 있어 아직도 우리를 늘 괴롭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상태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도 깨어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보혜사로 내주하시면서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명칭이 나온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성도의 견인.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어떤 경우에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아버지의 지배까지 당도하고 영화롭게 된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의 행로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찔려요? 안 찔려요?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저도 이 대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죄송스러웠더니, 아이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시각으로 보더라도 제가 얼마나 이 말씀과 멀리 있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이 나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행로를 묘사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화생활의 요점인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성화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 전체를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전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전체를 뭉뚱그리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스도 형상 전체가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는 뭐예요? 온유는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 어떤 조건과 여건과 처지에 대하여도 순응하고 적응하고 악감이나 억울한 감정 없이 편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참고 있는 거야.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이건 온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참아준 걸 너 알아야 돼. 그 속에 부글부글 끓어요.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겸손도 내가 정말 겸손한 척 한 거야. 내가 겸손해서 이러는 거야. 그 겸손이 아니에요. 온유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어떤 조건과 어떤 형편에도 악감이 없이 마땅히 내가 처할 자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예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공손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큰 죄인입니까? 언제 물어보든 목사님이 제일 큰 죄인이라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해. 그러니까 우리 죄성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이 위대한 거예요. 원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의로우셔요. 그러니까 온유하시고 겸손할 이유가 없어요. 당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의의를 내세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체 예수님이 누구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겸손해, 온유해, 이걸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참, 이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에요. 기적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대체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인가? 둘 다에게 하나님께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유하고 겸손해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참 놀라운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자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본체로는 동등되신 분인데 그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장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권리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전날 밤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민하고 죽게 되셨다고 그래서 내가 고민하도 죽게 되었다. 우리는 툭하면 죽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가 고민하여 슬퍼 죽게 되었다고 하신 오직 유일한 대목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막 억지로 지신 게 아니라 이런 생각하는데 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냐? 내일 우리의 대속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셔야 되는데 그 죽음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분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분리, 아버지의 성난 얼굴을 한 번도 예수님이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분리가 돼야 돼요. 그걸 생각하니 다른 건 다 참아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지고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향하여 가지신 그 생각이 너무나 오묘하고 깊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셔야 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완전하게 들이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뜻하심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완전하시다는 말이에요. 완전치 못하니 자꾸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는 아버지께 있었어요. 예수님의 원천, 기쁨의 원천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시며 완전하게 감동하시고 찬동하시고 일치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걸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로 여기고 계셨어요. 늘 아버지의 뜻에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아버지만 높여지기를 원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위하여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성화의 진수입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기쁨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의 영원한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 온유하고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도 당신께 나온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물리치신 적이 없어요. 다 받으셨어요. 심지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운데 세우고 선생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럴 때 그 여인의 죄를 당신 자신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죄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담당하셨어요. 이건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죄인은 말이 없는 법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만 바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명을 순종할지라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이게 성화 생활이에요. 성화 생활의 마지막 단계, 죽을 때 성령께서 얘야 이제 내 순례길은 이것으로 마치고 가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너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가자.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주여 이제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영광의 때가 제게 임하였군요. 그 영원한 영광을 제가 누리게 되다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계신 그대로 볼 수 있겠네요. 아버지의 영광을 인하여 기뻐할 때가 이제 내 앞에 당겼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의 종국입니다. 만일 얘야 가자, 영원한 너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그랬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빨리 가야 돼요? 다시는 내가 죄 안 질 테니까 좀 늦추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한 걸 한다고 그러면, 그죠? 그 말씀을, 그 탄원을 들으시고 또 자비를 베푸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여튼 어떤 경우든 사나 죽으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이르는 통로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또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이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인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이여 날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 심령에 충만히 비추어 주시고 성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궁극적으로 하늘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 앞에 섰을 때 저도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수고하고 무거우니 죄의 짐을 진 자들입니다. 이 죄짐을 가진 자들이 다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짐이 풀렸다는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인하여 참된 마음의 쉼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셨기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멍에를 메시고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 사이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섰을 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서서 영원토록 주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복락과 은혜와 긍휼을 한량없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